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동안 떠나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 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 무리들이 유다의 인솔을 받아서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큰 맹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 연약한 그 양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동원시켜 왔다는 거예요.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에 새벽마다 그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3,000명을 대동합니다. 3,000명을 동원시켜서 이를 잡듯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마치 그와 같은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무기를 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금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힘과 에너지를 이들이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힘을 쓰셨습니까? 힘을 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힘을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힘을 빼셨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 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무리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힘을 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요 칼집에서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너희들도 힘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칼을 갖고 왔다고 해서 너희도 칼을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정말 무능해서 힘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힘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칼집에 칼을 도로 넣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힘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상대했다면, 똑같이 그들을 위협하고 똑같이 12군단을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들을 물리쳤다면 성경에서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신 이유, 힘을 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까?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으시고 힘을 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한 대를 때리잖아요. 우리도 꼭 한 대가 아니죠. 2대를 때려주고 싶어요. 나에게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고 싶죠. 아예 완전히 눌러버리고 싶죠. 자기의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질세라 자기도 똑같이 분노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미 그 전에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대로라면, 예수님의 힘으로라면 다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라시며 우리 예수님은 힘을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2장 22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욕을 하죠, 흉보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욕하지 않으셨어요.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빼신 이유, 힘을 쓰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길 바랍니다. 성내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죠. 마귀는요 우리가 항상 혈과 육을 상대하며 싸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싸움에는 승자가 없어요. 다 패배자일 뿐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들어 많은 상처를 주게 하고 밖에서 그 누구도 승자가 없게 만들죠. 왜요?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의 영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자꾸 마귀는요,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요,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지금 유혹받은 거예요, 지금. 막 혈기를 부린 거죠. 막 칼을 빼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을 빼시고 힘을 쓰지 않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힘을 빼면 이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악에게 힘을 씁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데 힘을 써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악에게는 힘을 빼고 선에게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계속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언제 싸울까? 싸워라.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데 힘을 쓰라 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용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빼는 겁니까?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빼는 거예요. 육의 일에 힘을 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에 힘을 빼는 거라고요. 다투는 일, 미워하는 일, 이 모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 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늘 힘만 뺏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힘만 빼신 게 아니에요. 힘을 뺄 때는 힘을 완전히 빼셨고 힘을 쓸 때는 쓰신 줄 믿습니다. 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하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하신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진액을 다 빠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이미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너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미리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 다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떼어내려라 그랬어요. 그 유혹을 넘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마귀의 유혹을 기도로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을 대할 때는 힘을 빼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검과 몽치를 갖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칼을 뺐어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졸았어요? 졸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혈과 육을 대할 기회가 많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본질의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쏟고 잘못된 싸움을 해서 다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리신 거예요. 당장 칼을 지금 꽂아놓으라 한 거예요. 꽂아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여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육신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별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귀의 궤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이 전신갑주를 쫙 얘기하고 나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바로 다음 절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에, 육의 싸움을 하는 일에는 힘을 빼야 되지만 영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기도하는 일에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힘을 쓰신 일이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힘을 뺐지만 어디에 힘을 썼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49절 마가복음 14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제가 놀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힘을 썼던 게 있었구나. 뭐예요? 잡히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죠? 날마다 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힘을 내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풍랑을 장량체하고 귀신으로, 그죠?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잡히기까지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는 힘을 빼셨어요. 하지만 그죠? 인기를 얻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막 병자를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기도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인기를 얻으면 막 이렇게 막 우쭐우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벗어나시고, 왜요?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추앙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힘을 빼신 거예요. 인기를 얻는 일은 힘을 빼셨어요. 높아진 일에 힘을 빼셨어요. 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일에는 힘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지만 성경 인물을 보면 예수님처럼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힘을 뺄 때는 힘을 뺐고요, 힘을 쓸 때는 힘을 썼어요.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힘을 뺐어요. 나를 죽였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힘을 쓰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 딱 감지가 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날마다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자랑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내가 살는데 죽전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에 힘을 빼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힘을 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명령을 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한테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좀 중보해달라 기도했어요. 왜요? 바울은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노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도 기도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는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힘을 썼느냐? 역시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요. 유익한 것, 영혼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전했어요. 공중 앞에서나 공예배에서나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바울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힘을 다하여. 무슨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에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은 사도행전 28장 맨 끝절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붙잡힌 노예 신분, 그 죄수 신분에서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죠? 영적인 동역자, 그죠?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일, 말씀을 먹이는 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 2번을 강조했어요. 뭘 먹입니까?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절감한 게 있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죠? 여러분, 평양에, 북한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교회들이 사라졌고, 막 예수를 믿는 것을 막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라는 법은 없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쳤습니까? 잡히시기까지. 주기철 목사님도요, 옥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그 강단에서 설교한 5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전하시고
감옥에서 그 골무당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 환경의 여건이 주어지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잖아. 예수님도 잡히기까지 끝까지 전한 것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힘을 쓰면 안 돼요. 어떤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투는 일, 비본질적인 일, 흉보는 일,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이거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본인의 영혼이 죽습니다. 본인의 육신이 병들어요. 분노, 맺힌 한, 자기를 드러내는 일,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엉뚱한 일에 힘을 쓰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인데 피아노 위치 정하는 문제로 교회가 나눠진 교회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본질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커튼 색깔 정하는 문제로 막 성도들 간에 막 다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일평생 동안 왕이 됐으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는 일에 힘썼어요? 다윗을 죽이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데만 힘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비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에 힘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힘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화 한국교회 성김의 날 잘 다녀왔습니다. 수요기도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7,000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왔어요. 교회 수로는요 5,000교회가 왔어요.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10분의 1 교회가 온 거예요. 뭐 저 섬지역 교인 1명, 2명, 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은 아니신데 그 담당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금요일 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순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오시고 막 그런 일도, 그런 분도 오시고. 예.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33-50의 비전을 선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근데 10년 뒤가 2033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했죠? 30살에 시작했고 3년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연대적으로 봤을 때 2033년도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난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4세기까지 500년대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10년마다 50%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전을 선포하기를 10년 뒤에 한국교회에, 한국에 복음화율이 50%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바랍니다. 우리도 바라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 지역에, 이 조원동에 50% 이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예수님이 두 가지 집중했잖아요. 기도하는 일과 전하는 일.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하면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할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